어젯밤에 제 막내를 재우려고 함께 옆자리에 이렇게 누워줬는데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일은 예배를 좀 짧게 해. 나 공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래, 알았다 하고 혼자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인데 네, 예배는 약간 좀 지루한 것 같고 그래도 공과 공부는 재밌는 것 같고 이 차이가 뭘까? 어, 1대 다냐, 1대 1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 제목도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형태들은 모든 교회들이 하는 기본적인 형태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근데 생각하니까 저희는 다양한 틀을 실험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과 이 말씀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한번 부딪혀 보면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불순종의 대명사, 불로 인해서 죽은 사람. 저도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우리들도 똑바로 예배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간 좀 공포스럽죠. 내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겠구나. 이런 주제였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요 이런 거죠. 예배를 잘 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예배 가운데 적용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컸었는데 주일학교만 한 몇백 명 됐었어요. 저를 규율부장을 시켰어요. 규율부장이 뭐냐? 그 등치가 좀 크다는 이유로 그때 시켰는데 이렇게 있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가장 고학력이긴 했으니까. 하여튼 그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지,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지 같은 걸 갖고 와서 옆에랑 논다든지 하여튼 가면은 뭐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도 예배를 잘 한다라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다소곳이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거. 근데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를 봤을 때 예배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편에서는요, 약간 유교적인 그런 부분까지 가미가 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앞사람을 쳐다보고 또 가만히 앉아서 다소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를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유교적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잣대 앞에 이 나답과 아비후 같지 않은 사람이 다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정말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왜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왜 죽었죠? 본문 나와 있죠. 우리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근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답 나왔죠.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갖고 왔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지. 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2절에 보시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결론이 난 거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들을 다 죽였다. 이게 딱 결론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불을 가지고 와서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갑자기 불이 나와서 이들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원인에 대한 결과로 죽었을까? 아니면 그 원인 자체에 대한 문제로 죽었을까?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한번 잠깐 두시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쓰면 죽는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만이 거룩하다. 뭐 여기서는 틀린 말이 아니죠. 자, 명하신 불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불은 다 속되다. 거룩과 속되다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형식으로 증명을 할 것인가.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해보셨습니까? 저는 캠프파이어를 예전에 정교인 수련회 때도 몇 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진행도 하고 쌓아도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고2 때도 학생이었지만 그때 당시 그 밤나무, 죽은 밤나무들을 가져다가 제 키만큼 그 당시 쌓아서 함께 캠프파이어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3 때요. 그 이제 수능을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조그맣게 모닥불을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피웠는데 제가 한 친구한테 가서 기름 좀 사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캠프파이어 때 쓰는 기름은요. 등유, 보일러 등유. 그러니까 경유나 휘발유가 아니라 그냥 보일러 등유를 씁니다. 근데 그걸 넣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기름이 이렇게 불이 타고 있을 때 기름을 그냥 갖다 보면 큰일 나요. 저한테 불이 이렇게 옮겨 붙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조심히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요. 불을 사라, 기름을 사라 그때 시켰는데 휘발유를 사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페트병에 사왔는데 이걸 가지고 한 친구가 한번 자기가 기름을 부어 보겠대요. 근데 페트병 정도는 조심히 경유로 총 부으면 확 불이 타올라서 괜찮거든요. 근데 휘발유를 가지고 딱 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안 죽은 게 감사한 거예요. 휘발유는 발화점이 보일러 등유보다 훨씬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요. 거기서 불을 여기서 딱 붙는 순간 역으로 이 페트병 자체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때 당황해서 걔가 그걸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불을 끈다고 물을 갖다가 막 부어버리래요. 근데 휘발유에 물을 갖다 부으면요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조차 휘발유랑 섞어서 불이 확 대돼 버려요. 소화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으니까 다들 그때 또 한 친구는 또 그걸 가지고 페트병을 발로 차버리네요. 저희 그때 진짜 다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화기를 가져와서 끄고 저는 그때 아는 지식이 흙을 갖다가 어쨌든 막 가서 덮어서 겨우겨우 하여튼 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캠프파이어를 할 때는 보일러 등유를 써야 돼요. 다른 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먼저 한번 가지시고 오늘 여기에 한번 좀 덧대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라는 게 그 불 자체는 거룩하고 나머지 불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다 속되고 쓰면 안 되고 쓴 그것을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형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거기 안에 묻혀서 너네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다른 감 너네 다 죽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근데 잘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물론 성경이 다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불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또 가장,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곳을 아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아까 제가 캠프파이어 때 휘발유 같은 예를 든 것처럼, 그 상황에서는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으로 아마 준비를 시켜놓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뭐를 쌓으라고 했습니까? 뭐를 쌓으라고 했죠? 토단이에요. 자, 제사를 지낼 때 지금 토단이 뭘까요? 토단, 뭐로 만들었을까요? 흙, 그렇죠. 여러분들, 돌을 쌓는 게 쉬울까요? 흙을 쌓는 게 쉬울까요? 흙을 쌓는 게 훨씬 쉽습니다. 돌은 무거워요. 그걸 다 쌓으려면. 돌 하나 갖고 여러분들 쌓을 수 있으니까 4개는 해야 조금씩 줄어들어야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토단 외에 다른 걸 쌓으면 하나님이 너 왜 그딴 걸 쌓았어? 라고 하시려고 토단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25절. 돌로 쌓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 다듬다는 게 뭘까요? 가공을 한 거죠. 가공한 걸로 쌓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돌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뭐 철기 시대 이런 시대 아닙니다. 금속 하나가요, 웬만한 보석보다 훨씬 더 비쌌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철기 이 문화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철 하나가요, 웬만한 금보다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을 쌓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최고의 기술자만이, 그것도 몇몇 허락된 사람만이 이런 기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으로 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백성 중에 본인이 소유한 정을 가지고 이것을 가공할 사람 몇 안 됩니다. 한다 하더라도 국책 사업이에요. 나라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25절 말씀하신 것처럼 정으로 이것을 쪼개면 돌이 부정함을 입을까요? 정으로 쪼개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안 받아. 왜 부정한 걸 나한테 줘? 이런 뜻일까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아까 50편 교동문 읽으셨던 거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걸 다 쪼개가지고 가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사 본인이 굶주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으로 쪼개는 것이 부정하다. 이거는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하매니라. 층계가 뭡니까? 제단을 쌓는데 높이 쌓아서 층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층계를 만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층계를 싫어하시느냐?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엘리베이터를 좋아하시고 층계는 싫어하시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층계 오르면 하체가 위에서 드러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는 하체를 안 보겠다. 이런 걸까요? 아니요. 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쌓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렇게 높이 쌓고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냥 토단으로 그것 자체로 만족해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아주시겠다. 그럼 우리가요,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아까도 여호와의 불이 살랐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은 24절, 25절, 26절 이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돼요. 흙 아니면 돌로 하더라도 쌓으면 정으로 쓰면 안 되고 층계 만들면 안 되고 그걸 우리가 이 시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2층 건물 지어도 안 되고요 돌로 건축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정성까지 들이지 않아도 충분하게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식 자체보다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스파 형이 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층계 엄청나게 높았나 봐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러면 웅장한 것이 웅장해가지고 감동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뭔가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시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너네가 좀 잘못하는 거 내가 좀 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죽여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의 죽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구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나와 있죠. 뭐를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 이 명령이 갑자기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인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포도주나 독주로 인해서 본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그곳에서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렇게 하라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불을 쓰지 않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그거 뭔지를 몰라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숙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직무를 제멋대로 감당하다가 분명히 그렇게 죽었을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는요 항상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는 시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욱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편에서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신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 상황으로서 술로 인해서 본인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죽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주신 자도 거두신 자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사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기는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워서 운행을 해야 돼요. 근데 버스 매뉴얼을 본인의 악셀과 브레이크와 그 다음에 버스는요 배기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거를 숙지하지 않고 특별히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 만약에 본인이 승용차 운전하던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또 만약에 이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으니까 운전대를 잡은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매뉴얼 상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을 이 매뉴얼대로 지키지 않고 특별히 운전할 때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단순히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서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숙지하지 않아서 제대로 차 운전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지 않은 전체적인 모든 것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와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답과 아비후 어쨌든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태도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가 있잖아요. 그 불을 제사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모든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문자적인 의미로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대로 안 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네? 하나님이 말한 걸 내가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두 손 두 발 편하게 뻗고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보고 계시면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내가 이걸 안 했으니까 내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야. 근데 그것은 시대가 변하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어쨌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요, 오늘 6절 말씀,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이라서 이런 참 보면은 이런 부탁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까 나답과 아비의 형제예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혈육이에요. 근데 어쨌든 두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머리를 풀거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동일한 거죠.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슬픔을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마음의 참담을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대요. 왜냐?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요. 왜냐? 우리는 아닌 거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안 지까지 그냥 죽어야지. 뭐 조금이라도 동정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그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뼈아픈 기억을 거울 삼아서 본인들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건 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이것을 또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다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11명이라 가정했을 때, 너네 말 안 듣는 애, 너네 다 한번 죽어봐라. 가가지고 다 죽일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틀린 것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 회중에게 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친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듦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과 그 직무 앞에는 형제의 죽음도 그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었던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온 회중에게도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리라. 그 직무는 그 안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게 사사로운 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직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역할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시면은요, 9절은 넘어가시고 10절부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 전에 9절 말씀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셔도 술을 먹으면 그냥 다 죽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죠. 술을 먹게 되면 정신이 흐려지고 분별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온 백성들이 당하는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었죠. 근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뜻 안에도 의미를 부여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너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나답과 아비후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우리는 해석하고 거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법이 정말로 그들은 단순히 불을 따는 거, 하나님이 이것만 쓰라 그랬는데 딴 거 썼으니까 쓴 자체로 죽은 건가? 아니면 그 안에 위험한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 그것을 아시기에 그걸 가지고 못하게 하셨는데 결국 그래서 죽은 건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이 의문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잘 화답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반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뭔가를 더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모든 그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한 자체로 죽는 거예요. 한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인데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 아니요. 살아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아가실까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우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어코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나에게 또 힘든 일이 닥치겠구나. 이렇게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 또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더 귀하게 지금도 아름답게 쓰시고 계시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이 잘못되거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지금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물질이 정말 없어서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전에 잘못된 삶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사는 삶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똑같이 바라보지 마시고 새롭게 한번 바라보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럴까? 내 인생에 봐서도 정말 그럴까?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까지의 생각으로 그냥 판단에 맡겨두지 마시고 또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거기다 두지 마시고 좀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셔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근데 정말로 이런 거에 정말로 그런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